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막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벌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거짓을 지어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며 차분하게 긴 시간 동안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오늘도 나를 끌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 주여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일들을 행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보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정결함 속에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 이 죄가 오늘도 나를 끌어갑니다. 오늘도 나를 끌어가 아버지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알아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하지를 아버지께 뜻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안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내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대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주의 능력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람에 나아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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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박수면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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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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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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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아서 풍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중에 감사한 일로 헌금을 드리고 10분의 1을 구별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분인가를 깨달으며 그 은혜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하고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10시 30분입니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쯤 들어와서 뭐야 이러고 끝나고 그냥 가게 되니까요. 11시가 아니고 10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6일. 교회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가 주보에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저희 교회 유튜브 주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영교회,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딱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예. 뭐 이런 것까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온 성도들은 얼굴을 보시고 누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다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누가 누군지를 아시고 또 그런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어디 잘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거를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나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만나서 기도 제목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성경에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에 없는 분은 주보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맨 뒤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걸 짚고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100평 정도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40평 정도의 상가로 옮기게 됐습니다. 청년들 모두 학생들이었고 대학생들이었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책은 뭐였냐? 카드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로 이렇게 돈 뽑아서 맞고 돈 뽑아서 맞고. 근데 한 카드가 다 되면 다른 카드를 또 만들어서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돌려막기라는 게 이렇게 돌려막기 이런 게 아니라 돌려막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한 카드 돌려막다가 나중에 한 카드가 딱 정지가 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근데 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초반에 카드 대란이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나 발급해줘가지고 그때였는데요. 처음에는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오면 무서웠습니다. 두근두근거리고 돈 달라고 할까봐. 근데 그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카드 회사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돈 받기 싫어? 자꾸 전화할 거야? 다른 카드에 먼저 준다? 그럼 아니요,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시절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돈을 못 갖고 그냥 생짜만 부리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저는 다니던 학원을 이제 옮기려고 더 큰 학원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동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학원에 이력서를 냈고 아는 선생님들, 아는 원장님의 도움으로 단과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좀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출근 전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구 선생님이시죠? 네. 어디 학원입니다. 네. 선생님, 조회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신용불량자시네요. 네. 학원 방침상 신용불량자는 채용할 수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출근도 한번 못해보고 잘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이 신용불량자의 딱지가 절 따라다녀서 모두 퇴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신용불량자.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을까? 그 돈은요, 여러분, 제가 전부 쓴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쓴 돈이 아니라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더 돈을 냈을 뿐인데도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20대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돈이나 써봤으면 억울하진 않겠다. 그때 마침 국회 청문회에서 어느 장관이 세금을 얼마 미납했네, 은행에 빚이 얼마 있니 하면서 자리에서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나를 묶고 있는 이 사망의 굴레 같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용불량자 40만 명 시대에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채무를 한 군데로 묶어서 쓸데없는 이자를 다 탕감해주고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이자를 다 탕감해줬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때는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 7년이 넘는 동안 아내와 함께 노력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옛날. 저를 괴롭혔던 신용불량자의 굴레도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예 신용불량자 아닙니다. 제 이름을 카드도 만들 수 있고요. 제 이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안 만들어요. 저는 체크카드만 씁니다. 없으면 안 쓰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 죄는 신용불량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가장 잘 지키는 계명이 있어요. 11계명. 뭘까요? 말씀드렸죠? 들키지 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잖아요. 제일 인생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 만약 제가 지었던 죄, 제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면 저는 여기 서서 설교할 수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서 돌아설 것이고, 아, 이영구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게서 생명과도 같은 저의 가족, 아내, 아이들도 저를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가 저에게는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진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히틀러의 부하 중에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2차 대전을 시작할 때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무기를 만들었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학 박사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을 받는데 24명 중에 오직 이 슈페르라는 사람만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했고 나머지는 다 히틀러가 시켰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받아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20년을 다 채운 이후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며 여러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 기자와 인터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 20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치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었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죽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참회하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죄를 범한 후 양심이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여러분,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는 나에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죄는 누구에게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죄가 처음 시작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에 가지를 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회개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그거 아니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가장 제가 은혜 많이 받았던 예화는, 교회를 안 다니던 교장 선생님이 자꾸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자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안 다니고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집에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은퇴하면 점점 기력이 빠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늙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여성화가 되어가는데,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서 계속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한 가지 죄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옆집이 참외 과수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따먹은 거예요. 그걸 몰래 서리하느라고. 그걸 회개하려면 저도 엄청 회개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분들은 다 이제 어디 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회개가 안 돼서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고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 고향 옆에 그 참외 가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먹었던 참외 개수를 정산을 해보고 그 당시의 물가와 이게 지금의 물가를 생각해봐서 했더니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200만 원을 많이도 먹었어. 200만 원이면 얼마나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참외를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서리해 먹었어요. 그래서 갚으려고 합니다. 돈을 내밀어서 받아주십시오. 아니 왜 내가 이걸 받아야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때문에 피해 입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무 제게 크게 깨닫게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던지지 먹고 도망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참외밭 과수원 사장님이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간다. 진짜 할렐루야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교회 다닐 이유가 생겼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나가자.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나만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정말 큰 죄인인가? 아니야, 나 정도면 그래도 봐주만 하지 않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지독한 존재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함흥냉면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많았어요. 함흥냉면 크게 써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름은 냉면집인데 그렇게 소불고기를 먹었어요. 옛날에 그 소불고기를 어디다 먹었냐면 황동판에 올록볼록한 게 있고 옆에 국물이 들어가는 봉판이 있어서 불고기를 구우면 국물이 나오고 국물에 밥을 말고 이런 봉판이 있었는데
근데 점심과 저녁에 손님이 많을 때는 꽉 차고 막 줄도 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쓰겠죠. 제가 거기서 이제 불판 닦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온몸에 그러면 뭐가 배요? 고기 냄새가 배잖아요. 지금도 환기가 안 되는 가게가 많은데 그때는 고기 냄새가 배면 자랑이었죠. 나 고기 먹었다. 지금은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요즘에는 의자를 열면 거기에 옷을 넣는 데가 있고 의자를 닫고 고기를 다 먹은 후에 옷을 꺼내서 가는 그런 가게가 많이 생겼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홀서빙도 이제 모자라면 가끔 하는데 양념을 한 얇은 쇠고기는 금방 타니까 빨리빨리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까맣게 불판을 막 2인 먹으면서 4번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판을 잘 안 갈아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안 태우려고 열심히 잘 굽는데요. 아무튼 일단 가게가 끝나고 다 일을 끝낸 이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제 몸에서 온갖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고기 구운 냄새, 그 훈연 냄새 있잖아요. 내가 마치 훈제가 된 것 같은 냄새가 온몸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둔 데도 없어지지 않는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요, 결코 우리에게서 뚝 끊기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죄에 붙잡혀 있는 모든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저질러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대가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아니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느낀 건 이렇구나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서 그게 그 뜻이었군요 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무서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제 이력에 신용불량자였던 이력이 남아있죠.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순간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원어로 풀면 너의 죄는 모른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한다. 마지막 말세가 돼서 종말이 되면 세상 온 인류의 사람들이 모아놓고 큰 화면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씩 지나간다고 해요.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그럼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한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의 죄가 갇혀있던 곳, 감추어져 있던 곳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저지른 당사자는 밝혀지자마자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고 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 죄들이 다 밝혀졌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 죄가 밝혀지면 어떤 대가가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앞에 서 있는 저는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우리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셨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데 죄는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맨손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긴 알죠. 하나님의 은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시키려고 밥 먹을 때마다 성경 한 절을 읽게 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러면 밥이 싫어져요. 이러면 밥 먹는 시간이 싫어지고, 저는 수련회 가서도 성경 암송을 시키지 않습니다. 좀 빈정상하잖아요. 암송력이 좋은 애도 있고 아무리 외워도 머리 안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맨 꼴찌에 나오면서 다 식은 거 먹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 엄마는 밥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밥을 먹게 했고, 한 달이 지나면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뜻도 모르는 말씀을 그냥 장난처럼 읽고 외우고 기도하며 밥을 먹었는데요. 교육적인 의미가 뭐 있는가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날 막내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엄마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껌인데. 그러니까 엄마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혼내려고 하니까 담배 모양의 껌을 까서 씹으면서, 아이 껌인데 뭘 그래 엄마, 껌이야, 담배가 아니거든. 엄마를 놀렸습니다. 혼내자니 담배도 아니고, 안 혼내자니 너무 화가 나고. 그때 큰아들이 소파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 성경 말씀이시죠? 결국 막내는 엄마에게 신나게 맞았습니다. 뜻도 모르고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죄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또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직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습관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예배 안에서 언제나 죄와 멀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무서운 죄는 오늘도 나를 이끌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이 힘든 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생각하지 마.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너만 행복하면 되고 너만 잘 되면 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만 죄를 저지르나 모두 다 그렇지.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죄는 절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냄새처럼 내 몸에 들러붙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오늘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한 명만 죄를 지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기꺼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라. 죄와 싸워라. 유혹을 물리쳐라.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